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지금 에베소서에서 보통 가훈표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뭐 좀 한다 하는 집안에서는요, 그 무슨 집안의 가훈표 같은 걸 정해 놓습니다. 집의 규칙 같은 거죠. 근데 보통 규칙은 누구에게 주냐면은요, 뭐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은 안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을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가원표는 누가 적어요? 주인이 적습니다. 아버지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으면서 나는 이걸 하겠다, 그렇게 약속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은 이거 해야 된다,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형식으로 놓여져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말씀은 아주 특별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주인들은 이거 안 적어 놓습니다. 남편들은 안 적어 놔요. 그리고 아버지는 적어 놓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긴 지금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그리고 주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적어 놔요. 왜?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몽땅 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가훈표, 집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것, 그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재 있습니다. 효행복 교재 보시고 한번 첫 번째 단락,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근거는 먼저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소위 자연법의 일부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명권에서 부모 권위의 인정은 안정된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거기까지요. 자녀들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옳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거 디카이오스 그래가지고 의입니다. 보통 의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의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그 의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설명하지 않고 퐁 얘기하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시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맞죠? 하지만 그냥 약속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이것이 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됩니까? 대부분의 인류 안에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것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죠. 공자도 가르치고 어디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효를 가르쳐요. 하지만 효의 시작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게 먼저죠. 모세가 우리가 하도 모세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공자님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공자님이 더 수염 많고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모세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공자님은 한 BC 한 5, 60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고요. 모세는 지금부터 얼마 전이요? 한 3500년 전, 적어도 1000년은 차이 납니다. 모세가 공자님보다 훨씬 더 오래전 분이셔요.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생각을 어쩌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두워지고 그것들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옳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게 맞아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이것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시작. 두 번째 근거는 율법에서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소위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잇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을 거부하고 부모의 징계에 반항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사형의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위헌만이 아니라 약속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에서 이 부모 계명은 우리의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것 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자녀들에게 약속이 수반된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이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예 명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냥 마음에 의롭다라는 것을 담아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말씀으로 확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에서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죠?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시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아멘. 갑자기 엄마 얼굴 생각나시나요? 엄마는 순종할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는 싫다는, 그렇죠? 여기 보면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셔야 된대요. 좋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으면 참 나도 마음이 편할 텐데 하시는 분 계셔요. 하지만 앞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뭐 재산이 많은 부모, 재산이 없는 부모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이 분명히 가르치셔요. 도망 못 갑니다. 게다가 약속을 강조하는 첫 계명이야. 다른 거는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살인하지 않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니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복 안에 그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간음하지 않으면 복을 준다,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크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 공경 계명,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를 더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이건 꼭 지켰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잘 안 지키려고 하니까.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그냥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건 좋은 것도 같지만 때로는 나쁜 것도 같아요. 그러니 이거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손에 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어쩌면 시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첫 번째 대인계명의 첫 번째에다 놓으신 거고요. 약속을 딱 갖다 놓으심으로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닐 것 같고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을까 생각하는 바로 우리의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강조하며 이 첫 계명, 대인계명의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 순종해야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셔요. 약속을 강조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하늘에서도 잘 돼요. 그리고 땅에서도 잘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복주심이 이 땅,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잘 되는 것이 꼭 로또 번호 맞고 아니면 무슨 갈 때마다 지하철이 제 시간에 딱딱 오고 그냥 문 열려서 보면 바로 앞자리가 비고 요런 복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복도 주시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함을 우리는 압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집안은요, 그 집안에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망이 있어요. 소망차입니다. 눈물이 나도 소망이 있고요,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면 좋겠죠. 아멘. 왜 그래요?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이 귀한 순종과 그리고 효의 연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이 부모 공경 계명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반대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설사 부모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충돌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긴장과 다툼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1차적인 충성, 즉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꽤나 많은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님은 선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거기까지요. 그러면 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아닙니다. 절대 몽땅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도 아니죠. 근데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죠. 왜? 주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하셔요. 거기 에베소서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난 이 말엔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잘 됐어요. 내가 엄마한테 막 대들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아니면 뭐죠? 집안에 있는 유리를 다 깨면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라고 그러고 나오는 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해야 되는 판에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죠.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거든 화평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럴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일들에 순종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마음에 안심들을 하시죠. 하지만 그럴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왜? 부모님은 보통 좋은 것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는 맨날 짜장면만 시키셔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짜장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이게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내가 짜장면을 먹는 게 주님의 뜻과 어긋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아부할 건 없어요. 아빠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맨날 거기만 놀러 가죠. 갑자기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거기 놀러 가냐? 싫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빠 이번에 거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거길 가자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갑자기 슬퍼지죠. 안 슬퍼하지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해요. 율법이 정해서 부모님 순종 공경하고 너 부모님에 순종해라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 오래도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나 좀 그러시지. 이제는 뭐 딴 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맨날 거길 가자고 그러실까? 언제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나?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그게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죠? 또 다른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갖다 붙이지 마셔요. 짜장면을 먹는 건 주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말에 거부해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이름 붙이면서, 주의 이름을 붙이면서 뭐죠?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할 그 이유들을 만들지 마셔요. 주님을 핑계거리로 만들지 마셔요.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 또 우리 주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책망하실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뭐죠? 부모님 반대하지 마셔요. 뭐 교회 가야 되니까 그거 못해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교회 가니까 못해라고 하지 마셔요. 할 수만 있으면 뭐죠? 교회 좀 늦게 와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뭘 하자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거 따라가면 교회를 좀 늦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을 죽어도 못 놓친다. 아니,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는 아니실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공경하시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 그거는 그거 아니라면, 뭐 예수 믿는 거 반대하시는 거 아니라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서, 교회 이름 대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핑계 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분명히 이것이 옳습니다. 율법에서 정하셨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무겁게 여기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앞에다 두셔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문제는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느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는 한. 미성년자의 기준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관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문화에서 미성년으로 간주하는 나이까지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끝인가요? 아니어도 여전히 공경해야 합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적 효복음을 배웁니다. 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소위 말하는 슬이 무릎이죠. 이 슬하를 떠나면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죠. 뭐 순종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공경하고 보살펴 드리면 돼요. 뭔가 결정적인 일들은 여쭤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슬하에 있을 때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슬하를 떠나도 뭔가 계속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자녀고 미성년이라고 생각할 때까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뭐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아마 그 정도까지라고 써놓은 건요, 그냥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화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다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도 좀 말을 좀 줄이시죠, 그죠? 네가 내 집에 있는 한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먹는 한은 12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12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들어와야죠. 그러면 뭐 내 집에서 살지 않는데 뭐 12시까지, 그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덜 하시면 순종하기가 참 편한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가 순종할 거고, 순종하지만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평화를 구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위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선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평화를 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고도 사실은 주 안에서 그것이 올바른,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해야 될 수 없는 일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아, 그건 너무 갑갑한데요. 내 인생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에게서 내가 그 일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면 부모가 너한테 잘해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가 순종하면 니네 부모가 너한테 뭐 잘해줄 거다. 결국은 너한테 뭐 마음을 줄 거다. 그 결국은 너한테 뭐 숨겨놓던 땅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거예요. 내 부모님에게서 얻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약속은 내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하셔. 아, 상 받기를 원하는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라고. 아니요, 예수님도 상 받기를,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보면 그렇죠. 은밀한 데서 해라. 은밀한 데서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실 거다라고요. 갚아주신다. 너에게 네가 받을 것 너에게 주신대요. 받을 건 언제 생겼어요? 약속하면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 안 하셨으면 받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예 10계명 거기 한 중간에다가 약속 있는 계명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부모님에게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부모님이 결국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약속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라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더 좋으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지 고민 많죠. 언제까지 해야 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또 얘기하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으려고 너무 애쓰고 목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갚으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달라지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행복해 하시고, 또 부모님이 숨겨놨던 땅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는 인정하지만 억제해야 됩니다. 분명히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를 억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어떤 명령을 듣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인정되지만 억제할 것을 촉구받습니다. 종이나 자녀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세가 가장에게 있는 세상, 생사 여탈권이 있는 문화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달라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돌보시는 것처럼 인간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자극하여 분개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욕과 억압 또는 빈정거림과 조롱이라는 무기로 자녀들을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의 남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먹이는 것, 몸에 자양분을 준다는 뜻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합니다. 훈계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 징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징계가 두려워 징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참된 징계, 올바른 징계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닮아가면서 말입니다. 아멘. 부모들이 드려야 될 명령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억제해야 돼요. 자제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요. 훈계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사람들은 자녀를 망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를 야단치는 일 필요합니다. 근데 야단치면서 자기 분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억울함에 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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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징계가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하는 건지 분명히 확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 권세, 힘의 남용이 되는 겁니다.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부모가 자기의 힘으로 애들 어떻게 하지 마셔. 내가 애 학비 내준다고 그렇게 치사한 얘기하지 마셔. 내가 네 학비를 내니까 뭐 이런 얘기하지 마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걸로 뭐 돈도 못 벌어오는 녀석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주님이 어떻게 언제 네 돈도 못 벌어오는 녀석 이렇게 깔보고 그렇게 무시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겁니다. 먹이는 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먹이는 일 하는 겁니다. 먹이셔요. 그냥 자랑할 수 있도록 뭐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듯이 먹이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먹이셔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훈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거 하면 됩니다. 권위는 인정하지만 역제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셔. 이거 말 거꾸로 되는 것 같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 성경이 혁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권위를 받았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아닌가 싶죠. 권위의 남용 금지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성장을 위해서 자양분 공급해야 되고 올바른 징계를 통한 훈련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셔요.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모에게 맡긴 일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자녀에게 그래도 번번한 아파트 하나 못 사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건 세상이 기대하는 바고 어쩌면 내 자식이 나한테 기대할지는 몰라도 그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우셔요. 세상의 기대에 대해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 고난주간에 봤죠. 시기 아니면 무슨 시기도 그렇고 허영도 그렇고 다 세상 하나님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들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유로 슬퍼하지 마시고 이상한 이유로 기죽지 마셔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했으면 그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 주의 영광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잘됐다 이제 안 사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예, 맞아요. 자유하십시오. 안 사줘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이 일 이루셨다면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주 뜻대로 내가 했어요.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나에게 내 자녀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사셔요.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못 돼서 내 자녀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내가 정말로 괴롭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내가 훌륭한 사람 못 돼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집 못 사줘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시고 주를 신뢰하셔요. 내가 내 자녀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주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다 했으니 이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일 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모 자녀의 관계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평생에 순종하셨어요. 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참 이제 나이가 한 2000년쯤 지났으니 이제 나도 아버지 예수입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아들로서 사셨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신 그분은 늘 순종으로 사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늘 은혜로 대하셔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명령하시죠.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늘 선한 것 말씀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늘 그 안에서 충만한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의 모범이 여기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써요. 자녀들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정말로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또 설교 더 하는 것 같은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에요. 이 세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애달파고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헉헉대는 것, 이 세대 본받지 마셔요. 이 세대가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라고, 독립하라고, 자유를 찾아가라고 하는 그 얘기 본받지 마셔요. 우리에겐 분명한 길을 알리시고 또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셔요. 생각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으로, 주 안에서 새로워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던 사람들 순종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이상한 부담감을 가지고 괴로웠던 사람들 그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자유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말씀을 담아 생각이 새롭게 되면 변화되죠. 그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나타나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득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산 위의 동네처럼 이 어두운 시절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에 복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내딛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경적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성경적 효를 더욱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셔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딸내미들로서 뭘 해야 될지, 엄마로서 뭘 해야 될지 서로들 이야기해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효하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효를 가르치고 효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어쩌면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먼저 태어났어요. 애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 구태여 말하자면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효합니다. 자녀들이 어쩌면 효하면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아니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부모들 먼저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내 자녀들이 효하기 시작하고 복된 삶,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으시면 효를 가르치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복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분명히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역들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부모 자녀 사이 아버지 그 가정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하나하나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 본이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